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이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주인공들, 원저작은 하나님이시지요. 기록자들이 있고 또 기록의 내용을 보면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이 어떠한가. 그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 신약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했는가, 그 내용이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 삶의 형통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좋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지만 시간도 좀 문제가 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 사회생활을 덩하니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피곤하고 헌신하기에 힘들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환경과 부족한 요소들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점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극복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출신으로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습니다. 한쪽 다리가 짧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는 특수시설로 보내는 것이 어떤가 권했는데 부모는 아니다, 내 가정에 보낸 자녀 아닌가, 수영도 가르치고 요리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가르쳐서 장애인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딴 적이 있고,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섬겼고,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복음송으로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가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다
하는 그런 책이 9개 나라에 번역이 되었고 읽는 사람마다 용기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도 훌륭하지만 그 부모는 훨씬 더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볼 때 비관적이거나 비판적이지 않고 항상 가능성 유익한 면을 먼저 본다 그럽니다. 나의 딸은 장애인이 아니고 우연히 장애를 당한 거다. 장애를 당한 것이지 장애자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의 집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시골 사람이 되고 발로 우유병을 짚고 뒤집고 걷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배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훈련을 시키고 특별히 고안한 책상에서 교과서를 발로 넘겼고 선생님의 질문에 발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래서 별명이 외다리였다 그럽니다. 또한 부모의 사랑과 격려가 항상 있어졌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하라. 그러나 동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도움을 받도록 하라. 늘 배려와 격려와 용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웃의 초청을 받았는데 가서 이웃과 대화를 하는데 마당에서 놀다가 넘어졌어요. 두 팔이 없고 다리가 한쪽이 또 외다리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엄마 부르니까 엄마가 말합니다. 울타리까지 굴러가서 울타리를 기대고 일어서 봐. 우리 같으면 당장 가서 이렇게 세우든지 뭐 다친 곳이 없느냐든지 뭐 왜 그랬냐든지 조심하지 않고 전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너가 일어설 수 있을 만큼 일어서라. 그렇게 훈련을 시켰고 비온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신혼여행을 할 때 오토바이로 신혼여행을 했다 그래요. 교회 찬양대 지휘를 했는데 입술, 머리, 발, 시선, 온몸을 통해서 지휘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레나 마리아 마음에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난도 장애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런 몸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염려를 뛰어넘어서 도전하고 기적적 삶을 살았던 인생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환경도 다르고 조건도 다릅니다마는 세상 살아가는 일에 보다 긍정적이며 담대함이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인생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길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왜 우리를 21세기라고 하는 가장 과학적이면서 가장 편리한 삶의 터전에서 예측하지 못한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기후 이상이나 혹은 우리 개개인적으로 부족함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언제냐?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출애굽 때가 참 힘들었지요. 430년간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 민족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어 그들을 불러서 광야 40년 훈련을 시키시고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시대를 사사들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라는 말은 그 말 뜻이 재판장이라는 뜻인데 사사들은 재판뿐 아니라 왕, 정치인, 군인, 교사 이런 모든 일을 집합적으로 했던 지도자를 사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의 특징이 요수아가 죽고 났다 그랬습니다. 요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기적을 이뤘던 것을 가장 잘 보았던 사람이 요수아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20살 미만 이상 사람은 다 죽었지만 요수아와 갈렙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홍해 가르는 것도 봤고 만나도 먹어봤고 아말렉 전쟁에서도 싸워 이겨보고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것도 보고 광야 40년 동안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 요수아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에 채 앞서서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정복하고 북쪽을 다 섬멸하고 남쪽도 지배하고 그리고 1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를 땅을 분할해 주는 작업을 하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 거의 20년 동안 전쟁과 땅 분할 작업을 했을 때 핵심 인물이 요수아입니다. 요수아가 없으면 출애굽의 역사가 완성되지 못했을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모세 5경을 5권 책이지만 어떤 사람은 모세 6경이다, 요수아서까지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요수아는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사람은 늙어가고 죽는 존재입니다. 이곳에 영원토록 앉아있을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요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요수아 다음 세대도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요수아 그 다음 세대를 7절에서는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렇게 말했으니까 지도자지요. 요수아 그 다음 지도자들, 여기까지는 다 믿음 생활 잘했다, 그런 말이지요.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것을 10절에서는 다른 세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과 믿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신앙으로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대가 끊어진 다른 세대입니까? 요수아는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이니까 확실하지요. 그 다음 세대도 그 기적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 전설 아닌가요? 그랬다는 겁니다. 만나를 먹고 40년 지냈다, 그 전설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경험했던 시대가 아닌 그들은 믿음을 그럴 수도 있겠다, 전설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기독교 중에 가장 꽃을 피웠던 게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장로교도 생겼지요, 개혁교회도 생겼지요, 감리교도 생겼지요. 전 세계 선교가 가장 많이 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지금은 왜 저렇게 기독인이 적어졌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사상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자유주의 사상이라 그리 말해요.
우리 정치인들이 말하는 자유주의니 보수주의 그 말 아니고 신학에서 자유주의라는 말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혹은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러면 뭘 가르칩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야지.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희미해졌지요. 결국 영국은 무너진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한다면 그 신앙이 흐릿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킨 기적이 그럴 수도 있겠지 전설로 여긴다면 그 하나님의 이적적인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세대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졌고 전설로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불렀지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도대체?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아니에요. 인구도 적고 땅도 없고 불렀어요. 왜 불렀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는가? 성경 구절 스크린 올리지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출애굽기 19장을 신의 산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제는 민족과의 약속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신분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백성 신분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야죠. 두 번째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사명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며 희생 제물을 올려드려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나라에 이런 잘못된 그 죄, 이 사람들의 잘못된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대표성을 띠고 예배하는 자, 제사 올리는 자, 그 사명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나 혼자의 예배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또 하나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 삶이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이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더럽고 추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혼탁한 것 거룩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그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바로 이 점이 신약에 와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 이 말은 보물과 같은 귀중품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소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특권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 보배로운 백성,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절대 보호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합니까?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눈동자는 우리 손톱만 하지요. 눈동자가 안에 뭐 눈동자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손톱만 합니다.
여기에 방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눈을 깜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우 민감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여러분이 세상 살 때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은 어떻습니까? 무수한 도전이 이 땅에 있는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고 살아갈 때 아픔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건 인생이 주어진 일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망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지 못한대요. 사망도, 권세도,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일도, 어떤 능력이도, 어떤 크고 강하고 깊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라 말은 당당하다. 자긍심이 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내용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말한다. 다시 읽는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다 모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5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그게 신명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문화 속에 우상 숭배하게 되고 왕들을 세워달라 하고 이럴 텐데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 사사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인대로 행했다.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그들이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왕이 없다고 여기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지요. 왜 이 일을 후손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가나안이라고 하는 낯선 문화 속에서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래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는 농사 짓지 않아도 됐습니다. 농사 지어야 됩니다. 낯선 문화입니다. 농사 지으려고 보니까 옆 사람, 이웃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농경 문화에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막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났는데 보니까 바알, 아스다롯, 아세라 거기에 우상 숭배하더라는 거죠. 왜냐? 비가 오게 하는 신이고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다.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한 거지요. 뭐. 낯선 문화가 주어졌을 때. 언제 신앙을 잃기 쉽습니까?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 앞두고 취업 앞두고 결혼 앞두고 이사할 때 몸에 병들었을 때 우리도 낯선 문화의 새로운 환경이 되면 믿음 생활이 어렵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낯선 문화 속에서도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부족한데 이 문제 해결하고 건강하면 돈이 좀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 다른 세대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세상 사람과 동행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육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만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신앙을 누가 가르치느냐 하는 교사입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교사로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체험이 없는 교사가 바른 신앙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제일 염려가 됩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체험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의 감사가 있는데 그 점을 가르치지 못하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의문만 자꾸 발생되고 의심이 일어나고 불신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체험적 신앙, 신앙 고백적 교육, 그런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한국갤럽에서 20년간 한국인의 종교의식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종교인에게, 즉 그리스도인에게 물은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건강 29%, 돈이나 경제력 18%, 믿음과 신뢰 11%, 신앙은 4.5%. 그리스도인인데도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5%밖에 안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두 가지를 선택해라 그랬더니 건강이 50%, 가정생활 31%, 많은 돈 29%, 마음의 평안 22%, 종교 16%. 그러니까 건강이 50%.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느냐 물으면 건강하기 위해서. 이게 절반이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요? 물으면 건강. 이게 50%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생활과 경제적인 문제, 그게 30%씩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찾느냐? 건강, 돈, 평강, 가정을 위해서. 신앙적 가치관이 없어요. 우리 어른들에게 이런 신앙적 가치관이 없는데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까 조금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 어른들이 새벽에 일어나 교회 나가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이 왜 주님 앞에 나와 새벽에 기도했습니까? 찬바람을 쐬고 딱딱한 바닥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왜 기도했습니까? 그 결과가 건강이나 가정생활이나 돈이었습니까? 이것은 바람과 함께 사라질 뿐입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에 강타했을 때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정치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코로나 앞에서 연약해 쓰러진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에 도전이 일어나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교육이, 도덕이, 윤리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 세계에 무슨 윤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점점 약화되기 때문에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사라지고 다른 신앙이 된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어느 성도가 상당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임종 때가 다 되었는데 35년 전에 어떤 목적 헌금, 교회 건축을 위해 작정을 했는데 드리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고 조금씩 돈을 모았지만 다 모으지는 못하고 곧 임종을 할 것 같고 자녀 교육과 어려운 생활에 믿음 약속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자녀들이 모였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35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는데 내가 실행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았던 것이 나에게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좀 도와서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약속은,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바뀌었다고, 나이가 많아졌다고,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려서 되겠습니까? 나이 많은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터벅터벅 길을 갑니다. 모리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할아버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었는가?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했는데 25년 지나고 주셨는데 이제는 이 아들이 장성했는데 나는 늙어가는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이게 있을 수 있는가? 사흘 길을 걸으며 기도하며 탄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 아픔을 줍니까? 들판에서 잠을 자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집으로 돌아갈까? 별 생각 다 합니다. 그러나 그는 모리아로 갔습니다. 그 옆에 말없이 따라오는 아들을 보니까 도저히 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 희생 없고 헌신 없고 아픔 없고 큰 믿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쟁의 폐허가 되고 천황도 항복했다 그러고 신도교도 무너지고 그때 일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고통의 신학이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구원이 있고 낮아짐과 헌신을 통해 열매가 있는 것이 복음이다. 신학인데 이것은 고통이 딸리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어느 교회 청년이 목사님 나 교회 옮길 거예요. 목사님 물었습니다. 아니 왜? 무슨 일이니? 이사 가니? 직장이 됐니?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 다녔는데 교회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어두워요. 젊은이들에게 뭘 보여주는지 아무도 보는 게 없어요. 더 이상 나는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친 마음으로 교회 찾아오는 그들에게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됩니까? 피곤에 쓰러지는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우리도 권력이나 돈이나 건강이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것만 보여줘야 됩니까? 천국을 보여줘야 되고 영생을 보여줘야 되고 헌신의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을 이어받으면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다르고 헌신이 다르고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태풍 앞에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유행 앞에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도 태풍 앞에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나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 부모보다 더 믿음 있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 그런 전통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어렵지만은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신앙의 열매가 맺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